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레이스를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레이스를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레이스를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가 두루 다니시며 2절입니다.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레이스를 내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레이스를 내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습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내게 열렸으니 시차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그제야 믿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앞에 분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실 때 우리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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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고난도 인내도 아버지를 견뎌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주일 오후에 하나님 전에서 마음 모두 찬양하며 선율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저희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은혜를 통해 저희의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새생명 잔치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상엔 복음을 아직 듣지도 못한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예전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을 떠나 있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안 믿겠지, 또 저 사람은 다음에 전해야지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늦추거나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강건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일은 오직 기도와 복음 전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태신자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신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생명 잔치가 처음 믿게 된 자들의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정현재 안수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십니다. 낯선 환경이지만 집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간증을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에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간증의 말씀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현재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현재 광영중앙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 전도 훈련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한국의 전도왕 6인으로 또 이렇게 뽑히셨습니다. 또 한국 전도왕 협회 전도 간증 사역자로 지금 현재 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강사 집사님 모시고 또 귀한 또 은혜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걸걸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강사라고 버릇없이 목소리 까는 것 아니야? 중학교 2학년 때 변성기가 이렇게 와서 아주 혼났습니다. 야, 너 왜 목소리 까니? 형님 저 안 깔았습니다. 이 자식 봐, 또 까네. 군대 가서 아주 그냥 몰매 맞았습니다. 야, 너 왜 목소리 깔아? 목소리 안 깔았습니다. 이 자식 또 까는데. 그냥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시고 이제 고개를 들고 처음 낯선 분을 길에서 만나도 저희들이 눈인사를 하고 전도자라면 마땅히 허리를 숙여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우리 이렇게 초면에 비오스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은혜 좀 주시옵소서.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종들에게 신비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길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대단히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지역의 강신모이십니다. 강신모라 하면 작두를 타시는 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반면에 저희 처갓집은 장인영감님이 목사님입니다. 처남이 목사님이고 큰집 작은집이 다 목사님들이고요. 우연찮게 무당의 아들이 목사의 딸을 사랑하게 되고 때를 따라 이렇게 교제하는데 서로 피치 못해 너무 사랑이 깊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처가댁에서는 재수 없이 무슨 무당 아들이 목사 딸하고 결혼을 한다냐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고요.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저희 어머니 대단하신 어른입니다. 황소가 마당을 밟아도 3일을 밟아도 티가 안 난다는 부잣집 막둥이가 전데 저 따위 재수 대가리 없는 저런 목사가 딸 그런 거에 어떻게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냐고 가당치도 않는 일이라고 아주 막 정말 칼부림 비슷한 사건이 5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결혼은 제가 하는 것이고 사랑은 저희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헤어질 수가 없었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어느 날 제가 전략을 좀 세워서 그 집에 찾아가 그 집에 지붕을 올라갔습니다. 시골집이라 장독대가 있어서 장독대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기와를 하나 이렇게 드러내 보니까 요렇게 아가씨가 밑에 자고 있더라고요. 옳지, 여기가 그 아가씨의 방이니 때를 따라서 기회를 보고 지붕을 뜯고 내려가서라도 내가 저를 납치해서 내가 반드시 아내로 삼으리라 전략을 세우고 어느 날 엄동설안에 드디어 기회를 잡고 그 집 장독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와장 4장을 드러내고 썩하고 황토하고 묻었던 집 썩갈에 드러내고 밑에 옹구발 밀어가지고 거기를 겨우 내려가서 잠자는 아가씨 야밤도주하고 그 길로 저희가 살고 있는 광양 제 집에 납치하여 감금을 해놨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6개월만 나오고 살자. 6개월 살고 누구 집이 그렇게 반대하는 무당의 아들이 정말 품위가 없고 처갓댁 될 그 어른들이 이야기한 참으로 몰상의 시간 그런 인격을 내가 가졌다면 이야기하거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너희 집 앞에 안 나타나리라. 6개월 살기로 강제로 지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가씨가 이제 배가 조금 이렇게 살짝 불러오더라고요.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막 오옥 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가씨 손을 잡고 그 잘난 그 교회 목사님들한테 갔습니다. 가서 한 6개월 나오고 살았는데 보니까 당이 배가 이렇게 뽀깍 나왔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다. 진단해보고 제가 믿을만하면 나한테 보내주시오. 나 평생 당신들 보기에 아주 그냥 웃음꽃이 질 때까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드리라 하고 강제 협박으로 결국 5년 만에 임신 시기 갖고 결혼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뤄가면서 그 귀한 사역들을 공유하면서 아주 훌륭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되었는데요. 20년 전에 광양 청소년 비정규 학교라 하여서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 한부모 가정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검정고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하여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졸업장을 따는 기쁨을 제시하고 그로 인하여 그 학부형들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아주 밀접한 친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부족한 듯 보여서 그 지역에 나이 40세부터 65세까지 중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지역 어른들을 대상으로 장년 검정고시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마치 배움에 목말랐던 어른들이 수도 없는 분들이 저희 센터에 작년 검정고시반에 등록을 하였고 그 어른들 7, 80여 명과 교제와 친교를 통하여 그들이 속속들이 교회로 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서 장년들 70여 명, 청소년들 한 50여 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것이 엄청난 소문이 나고 관양시 전 일대에 교회에서 참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검정고시반을 운영을 하는데 교회가 아니니까 좋더라. 교회를 안 가니 좋더라. 교회를 가면 부담스러울 텐데 그런데 이 센터에서 하니까 참 편하더라. 참 성실하더라. 세상에 교회에서 좋은 일도 하지. 누구 교회 가려면 그 광명중앙교회 한번 가봐라. 이왕이 누가 아들 그 맹랑한 놈들 교회 보내려면 그 광명중앙교회 한번 데리고 가봐라. 이런 귀한 소문들이 삽시간에 관양시 16만 5천 명들에게 거의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소문이 확산됐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는 120명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저희 교회는 1250명까지 성장하고 부지 5,000평에 본당 950평, 950명 좌석들과 48억의 비전센터를 설립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위대한 헌당도 다 마친 성전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처가댁의 권유도 아니었고 아내의 눈물 흘리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관양시에서 제1호로 프로 골프샵이라 하여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야외에 그물망 치고 야외 실외 골프 연습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33년 전에 제가 했습니다. 저희 광양에서 1번으로 프로 골프샵을 제가 운영하면서 수많은 공을 가르치고 이렇게 레슨하면서 밥을 먹고 살았던 그런 이제 직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한 돈들을 벌었었고요.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도 더러더러 계셨고요. 제법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 아들이 예담이라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처가댁에서 그 아들을 이름을 처가댁이 짓겠습니다 해서 장모님께서 그리 굳고 부탁하시길래 장모님이 지으세요 하니까 장모님이 지은 이름이 예담입니다. 예수님 닮으라고 지었답니다. 그리고 5살 되는 아이가 노는 중에 사고가 당하여 오른손에 손목이 절단이 되었습니다. 마치 거짓말처럼 고무줄 하나가 붙어 있는 듯한 대동맥하고 그 옆에 있는 아주 실핏줄 같은 그런 적은 뼈들이 남아있고 90%가 팔이 절단되어 뚝 떨어진 상태였고 아이는 과다출혈로 인하여서 이미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야 할 그런 모든 상황들 긴박한 상황 속에 저는 골프장에서 공 치고 있었습니다. 라운딩을 하고 있었죠. 골프장 사장이니까 또 돈 벌어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기 골프 쳐야 되고 그런 상황에 이제 급작스런 소식을 듣고 그 아이가 있는 병원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닥터를 만나서 면담을 하는데 닥터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망 확률 95%, 생존 확률 5%,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원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훌륭한 의료 체계라든지 의료기가 없기 때문에 수술하기 어렵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해서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통보를 받는 그 시기, 그 장소, 그 지리적인 여건들이 광주 조대로 올라오는데 그때 당시에 비포장도로라 2시간 좋게 걸렸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2시간 내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광주 시내에 막히게 됩니다. 저희 광양, 저희 센터, 저희 집에서 진주 대학병원, 경상대학병원을 가도 1시간 40분입니다. 절대로 그 이전에 병원에 당도할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비상깜박이를 넣어도 말이죠. 제가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닥터에게 부탁을 드렸죠. 여기서 합시다. 어차피 이런 상황이고 죽을 확률 95%면 여기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 그리고 닥터하고 저거는 상당한 신랑이 끝에 사망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고 저는 거기에 5 손가락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수술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이제 응급조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실로 들어갔죠. 그리고 수술이 이 철문이 꽝 닫히고 빨간 그런 문구가 딱 걸더라고요. 출입 금지. 그리고 그 당시 그 순간에 저는 망부석처럼 우두커니 거기 수술실 철문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사람 기가 막혀버리니까 이거는 눈물도 안 나요. 참 남들이 보면 저래 미친놈이 됐을는지 모르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싱글싱글. 그 시간을 아마 많이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어머니가 비록 무당이시긴 하셨지만 저희 어머니지 않습니까? 부조가 막둥이 아들 못난 몬출이 이거 잘 되라고 새벽 4시 반마다 장독대에서 정한수 뜨시고 촛불 켜놓고 생머리 풀에 찌시고 소복 입고 평생을 공업이신 분이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그 어머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저 죽어가는 아들이 위하여서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장독대 하나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이 병원에서 공이라도 한번 빌어봐야 되는가. 또 갑자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건 번거로울 것 같아. 이 병원에 장독대를 갖고 와서 정한수를 떠난다 그러면 저를 미친놈이다 하지 않겠냐.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듯해. 그 처갓집이 탁 떠오르는 거죠. 처가댁 식구들은 툭하며 기도라는 걸 하는데 아무 데서나 하고 단순하고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마치 뭐 화장실 갈 때도 주여 이러고 나오시는데 그 기도는 나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그래요. 간단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철문 앞에서 서서 그 철문을 바라보고 기도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애비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송구한 표현인데요. 그냥 독백 같은 형식으로 구시렁구시렁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참 죄송한데요. 제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처가댁이면 날마다 뭐 주여 하고 뭐 교회 짓고 뭐 주고 날마다 그러고 사시더니만 얘 엄마가 목사 딸인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기 죽어가는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오. 만일에 저 아들이 살아나면 제 사나이 대장부에 제가 기백을 걸고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종이 되어 드릴 거니 제 애기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몇 시간을 미친놈처럼 그 호랭이 신나라 까먹는다 그러잖아요. 고시랑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를 보고 픽픽 보기도 하고요. 그 뭐 소모스럽게 했어요. 아이가 죽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해질녘이 되어도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리가 안 나요. 지금도 수술 진행 중인 거죠. 기막힌 일이 이제 생겼나 보죠. 저는 몰랐어요. 밤이 아주 그냥 캄캄한 칠흑같이 되어도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 다음날 꼬박 한눈 붙였을까요? 눈을 뜨고 커피를 먹고 괜히 마음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엄청난 공포들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수술실 앞에 가가지고 또 홍알홍알 했어요. 하나님 좀 꼭 살려주시오. 꼭 살려주시오. 나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 종이 되듯 한번 두고 보시오. 나가 종이 안 되면 나를 차라리 날 죽이더니 제발 살려주시오 하고 또 꼬박 하루가 지났습니다.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나서 한 3, 4일쯤 지났을 때 닥터가 불렀습니다. 저희들을요. 사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미 알게 되었었고 당신들 개원 이래에 병원 개원 이래에 당신들 그 수술하고 집도생활 이래에 보도 듣도 못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수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참으로 완벽하게 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사망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어리고 너무 과다출혈로 오랜 시간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평생 의식불명 식물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요. 차라리 그냥 어찌 됐으면 좋겠지.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듭디다. 여전히 눈물은 안 나옵디다. 기가 막혀갖고. 그래 또 이제 담배 피웠습니다. 술 한 병 갖고 한 잔 묻고 오기가 확 생기더라고요. 괜히 확 막 이렇게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시 그 병원 앞에 갔어요. 그 철문 앞에 앉아갖고
탁 주저앉아갖고 아니 하나님 그 살려준 것 같은데 살리려면 제대로 살리고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 나이 5살 먹은 애가 식물인간이 뭡니까? 식물인간이 똑바로 하시려면 정확하게 건강을 회복하면 내 평생 하나님 종이 되어 드리는 건 당연하고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내 죽을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나 돈을 벌지 않겠어. 제가 돈을 벌면 참 나를 듣고 하고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종이 되어 드릴 거니 제 애기 제대로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마치 거짓말처럼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또 불러서 가보니 딱 하시는 말씀이 같이 갑시다 해서 중환실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고 이름을 한번 불러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담아. 그러니까 아이가요 눈을 탁 뜨더라고요. 아버지 보이냐? 아프냐? 집에 갈 거나? 그리고 그 아이는 보름여 정도 더 집중 치료를 하고 건강에 퇴원을 하고 한 달여 정도 통원 치료를 하고 완벽하게 건강 회복되어 지금 28 앤틱 브런치 전문 카페숍을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한번 영광을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전도에 대해서 사실 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요. 그냥 뭐 무던하게 또 살고 또 사람이 거기 악한 것이라 아이가 살아나고 나니까 제가 언제 뭐 하나님의 종이 되겠냐 했던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뭐 또 공치로 다니고 네 뭐 술 한잔 먹고 그랬습니다. 뭐 또 까맣게 잊어지더라고요. 향락을 즐기고 또 폐역한 삶을 살고 오만방자하게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그냥 뭐 태풍에 쓸려가는 미세먼지 같은 그 있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또 그냥 전국을 다니고 내기골프 치고 이 아주 막 비굴한 인생을 또 살게 되었죠. 그리고 한참 지나는 그날 아내가 전화가 왔죠. 당신 혹시 샵에 계셔요? 샵에 있어. 왜? 그러니까 저하고 차 한잔 하시죠. 그래 한잔 해. 왜 뭔 일 있어? 돈 필요해서? 그러니까 아니요. 저 아내는 뭐 저에게 지금껏 반말을 하지 않는 친구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제가 늦은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 가지고 샵으로 갈게요. 그래 그리고 와봐. 늦은 시간에 아내가 왔어요. 차를 한 잔 이렇게 이제 따라주더만 하는 말입니다. 제가 당신하고 결혼한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대장부고 남자의 기질이 있어 적어도 당신이 입으로 한 말을 책임지는 그런 멋짐이 있어서 제가 이 수모 당하고 제가 결혼했습니다. 당신 아시다시피 제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매를 맞고 목사 딸년 재수 없이 어디 와가지고 아기를 뵀냐고 자궁이 열리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를 2번인데 얼마나 구박을 받았습니까? 어머니에게 제가 받은 수모가 이겼던 건 오직 당신 그 대장부 같은 거기 멋짐 때문이었는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나가 뭘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는가? 나가 뭐 남에게 비름묻기를 했는가? 사람을 괴롭히기로 했는가? 나가 뭐 남한테 뭐 돌라라 먹었는가? 뭘 했는가 나가? 나는 그런 짓을 안 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죠. 얼굴을 다 이렇게 보더니만요. 겁대가리 없는 놈. 딱 그러더라고. 저한테 이 겁대가리 없는 놈. 오 당황해서 보니까 이 양아치 같은 놈. 이러는 거야. 와, 저 소름이 확 들어. 이게 뭔 소리 얘가 미쳤나? 딱 보면 어디서 감히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고 어디서 감히 또 골프채를 치키 들고 천지를 댕기고 있냐 이 양아치 같은 사람하고 와 즐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바탕 대판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네가 종이 돼야지. 왜 사업을 안 한다고 했으면 그만둬야지. 왜 빨빨 기르고 네 아들 살려주니까 또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먹고 돌아다니냐 그 말인 거죠. 난리 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싸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집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아침 해장을 먹으려고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는데요. 입에 꼭 거기 쌀이 모래를 씹는 것 같이 뻐그덕뻐그덕 하면서요. 치아가 아플 정도로 쌀이 안 씹혀지는 거예요. 별 희한한 증상이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양치하고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요. 그때부터요. 심장이 죽음의 공포가 그런 거다 싶을 정도였어요.
이게 뛰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심장이 안에서 팍 폭발해 볼 것 같은 이 두근거림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말로 어떠한 미사고로도 이거는 표현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게 뛰는데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러고 팍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얼굴이 팍 이렇게 상기가 되고요.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고요. 걸으면 못 걸었어요. 이 멀쩡한 삭신이에요. 제가 82인데요.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는데 말이죠. 걸으면 못 걸어서 다리가 후다다다 떨리고요. 간이 벌렁벌렁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요. 입맛도 없고요.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려고 그렇게 해도 잠이 안 와버려요. 물건나무를 쓰고 다시 물로 샤워를 하고 찜질을 해도 잠이 안 와본다니. 얼마나 정신이 말똥말똥하죠. 이 고통을 여러 날 그랬습니다. 그러고 도저히 안 되겠길래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라. 너 알다시피 어머니 거기 무당이시잖아. 우리 3대 불교도 알잖아. 나가 뭘 할까 그래. 나가 어떻게 그 목사가 되겠냐 그래. 이게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목사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 나는 목사님 될 수가 없어. 나는 못해 그런 거. 머리도 안 좋고. 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지 이야기해봐. 나 그 종이 돼 봐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종이 있는데 당신은 그 종이 되면 됩니다.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종이 전도를 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도가 뭔데? 하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죠. 당신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 몸뚱아리를 데리고 교회로 가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 말을 딱 듣고 그거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 동네 살면서 혈연, 지연, 하경, 동국의 사돈나 8촌까지 체부책에 보니까 조의금, 축의금, 개업, 여러 가지 오픈 수많은 사람들과 인과관계와 교류를 하고 살았는데 그 체부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몇 명 교회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겠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 나 그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본의 아니게 전도라는 걸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사람 데리고 교회 가는데 절대로 안 가는 게 사람이든 말이에요. 저는 사람 데리고 교회 가는 것처럼 쉬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작을 하니까요. 이거는 차라리 별을 따다가 아내에게 주고 말고 차라리 천국을 끄집어내려서 사람에게 주고 말지 사람 데리고 교회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못 가겠대요. 그런데 이제 이걸 반복이 되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때부터 제 생각이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의 생각이 실현을 해본 거죠. 그리고 열심히 했었던 어떤 수단들이 몇 가지 있었죠.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한 명이 교회 오는 거죠. 그 탁월한 수단들을 계속 발동을 시켰어요. 멈추지 않았던 이 기막힌 수단들 말이죠. 저만의 수단들이었어요. 계속 발동을 시키니까 한 명 왔던 분들이 2명 오시고요. 한 주 걸려 왔던 분들이 매주 오시고요. 세상에 한 주도 걸리지 않냐고 1년에 한 45주 정도를요. 1년 내내 쉬지 아니하고요. 3명, 5명, 7명, 30명, 20명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로 모시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제 탁월한 기술들이 뭐였냐 그러면요. 고정관념을 깨자 했어요. 저는 엄청난 반전을 그때 한번 체험했었던 거예요. 저는 배움이 없잖아요. 많은 배움을 가졌었던 거룩한 성전의 전도대원들이 굉장히 지식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발바닥도 못 따라갈 정도로 무지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저하고 딱 한 가지 다른 거 뭐냐 그러면 저는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그분들하고는. 머리에 든 건 저거나 그들과 제가 보는 전도라는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달 내내 가셔도 사람 모시고 교회에 오는 게 겨우 1명, 2명이다며 저는 일주일 만에 3, 4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전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저와 그분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1번, 첫 번째, 저는 주일 오후, 주일 11시 예배에 전도를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많이 열어놔야 사람이 들어올 길이 많고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처럼 저는 거룩한 성전의 일주일 예배 순서를 확보해요. 그 예배 순서마다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을 구분시켜 놨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가 저희가 7시 반이고요. 9시 반이고요. 11시고요. 오후 2시인데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11시에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교회로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요. 수요일날 7시 반에 갈 수 있도록 수요 7시 반에 예배 대상자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분은 잘만 하면 오후 2시 예배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그 오후 2시에 올 수 있는 이 전도 대상자를 또 따로 파악을 해놨고, 이 사람 7시 반에 얼른 예배 드리고 또 주일이라도 공교롭게 직장을 가고 알바를 가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얼른 7시 반에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해서 일주일의 모든 예배를 다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7시 반, 금요일 9시, 주일날 7시 반, 9시 반, 11시, 2시. 그러니까 일주일에 전도 대상자를 만나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제게는 6번이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저와의 전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것이 1번이 틀렸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고정관념을 죽어도 버리지 못하더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오직 대예배. 오직 대예배. 대예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대예배가 어디 있냐고요. 거룩한 성경에 드리는 이 상황상 11시에 모이는 많은 성도들의 그 모습, 그 11시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여 사람을 데려가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되고 그분들과 조율의 깊이가 떨어지고 겨우 해봤자 오후 2시 정도. 저는 아무도 수요일날 전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아무도 주일 7시 반 일부의 예배에 전도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금요철야에 전도를 해온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6번의 좋은 환경들을 활용을 했던 것이 제가 1번 전도를 바라보는 탁월한 관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 그러면요. 외람되고 송구스러운데요. 저는 그 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제가 이제 지금 58입니다. 58년 동안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거기 사셨고요. 어머니도 아버지 거기 사셨잖아요. 저도 그 동네 살잖아요. 그러니까 산대 거기 사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과대 포장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빤히 전화 한 통이면 관양시 광령동 정해인지 하면은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삭바삭한 거예요. 저희 센터에 이야기하면 관양시에 관공서에 계신 분들은 100% 알아요. 거짓말도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말이죠. 전도 현장에 나가면 멱살을 잡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멱살 잡히는 게. 제 멱살은요 동네 멱살이에요. 아무나 잡아버려요. 그냥 아무나. 제 등치 한번 보십시오. 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제 책을 한 권 제가 선물로 드릴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 멱살을 잡는다는 건요. 그 뱀의 목을 잡는 거랑 마찬가지. 감히.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 제 목살 잡는 거예요. 근데 전도만 나가면 아무나 잡아요. 야 이 새끼야. 니까진 게 무슨 교회를 가고 성가시기 하냐. 어떤 사람은 탁 잡아갖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무슨 목사 따라고 니까진 게 뭔데 새끼야. 교회에 가서 목사 행사를 하고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지랄하고 이런 침은요. 제가 수백 번 패팀을 당했어요. 이런 침은요. 당해봤어요? 저는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 두 번째 전도의 탁월함이었는데요. 저는 현장을 뛰었습니다. 저는 전도를 하나씩 발견한 게 제가 비록 그분들과 지식이 부족하고 제가 그분들만큼 기도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신앙의 커리 또한 대단히 부족했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 두 번째는요. 현장을 뛰는 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1년 360을 쉬본 적이 없고요. 손바닥에 지문이 있다면 발바닥에는 종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발바닥에. 지문이 벗겨지면 아프지 않아요. 종문이 겨울에 이 두툼한 양말을 신고 하루 8시간, 12시간씩을 걷다 보니까요. 발바닥에 그게 종문에 실타래가 박혀가지고 피가 나기를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뛰는 게 그분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을 뛸 때 그냥 막무가내로 시간 때우기식 전도 현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냉철하게 전도를 했고요. 정확한 전도 대상자를 구분해서 갔습니다. A라는 장소를 감아보니까 등산로 전도는 저는 대박을 쳤는데요. 등산로 전도를 감아보니까 아침 9시에서 11시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오후 3시에서 5시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가 몇 시에 가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그 시간대 전도를 나갔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지요. 그리고
세 번째 그분들과 탁월한 것 딱 한 가지는요, 신방을 했습니다. 전도 피니시는 신방입니다. 열정과 기도와 현장에 가서 아무리 섬김과 수고와 귀한 물품들과 접촉점을 하여도 몸뚱아리를 교회로 못 오는 그 이후에 거의 99.9%는 신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방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신방 방법대로 할 수 있었던 놀라운 발견이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신방 갈 때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셔가지고 사람들과 동행하지 아니하시고요, 당신 거룩하신 혼자 이렇게 신방을 가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찾아 우물가로 가셨던 그 절대적인 비결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대원들이 전도 열매를 못 맺는 건 신방을 가기는 가는데 신방을 언제 가냐? 첫째, 내가 전도자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잘못된 거고요. 예수님이 가고 싶을 때 간 게 아니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필요한 그 시간대에 신방을 가셨거든요. 이것이 다른 맥락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전도대원들이 3명, 4명씩 짝을 지어 조를 짜가지고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건 신방이 아니고요, 불편함을 끼쳐드리는 거고요,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는 기도의 분량이 적음을요 노출시킨 것과 같은 대단히 비굴한 행동이에요. 신방은요 1대1로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저는 1대1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제 영역 아래에 머리를 죽이게 되었고요, 제가 신방 가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갔겠어요? 엄청난 기도와 정말 탁월한 말씀의 공부와 집중력 있는 인격적인 대화와 여러 가지 멘트들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머리에 상기하고 몸에 배워가지고요 찾아간 거예요. 저를 발전시키는 것 신방. 그 전도 대상자와 영적인 교류를 통하여 그가 영적으로 강력한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 그 신방. 그래야 그의 마음을 내가 훔치고 그의 몸뚱아리로 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탁월한 세 번째 이 신방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누구도 제 아무리 날고 기는 분도 전도 열매를 많이 교회로 인도했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연소한 나이인데요, 한국의 전도왕 중에서 실질적으로 6인 중에 1명이 1등입니다. 제가요 6명을 배출했는데 약 6인 중에 1명이지 제가 일본 1등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을 30일 동안의 전도 대회를 했는데요, 제가 302명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302명 80%가 4번 예배를 드리는 그 출석률을 기준으로 해서 전도왕을 선정했는데요, 제가 1등이에요. 이 비결은 뭐였냐는 것이죠. 첫 번째, 예배의 모든 순서를 다 확인했다, 활용했다. 두 번째는 전도 현장을 뛰었는데 무턱대고 뛰지 말고 생산성 있게 전도 현장을 뛰으라는, 계획적으로, 지능적으로, 치밀하고 세밀하게. 세 번째는 마지막 피니시, 신방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자가 반드시 1대1로 3명, 4명은 두렵다, 불편하다, 언짢다, 시간 때우기, 얼른 가자예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간절히 신방이 요구할 때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판단들이 전도 현장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들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5절에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제목을 한번 말씀 올려보는데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울 강남 은혜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 특공대 훈련을 너무 인원이 많이 모여서 선발을 하여 100명씩만 특공대 훈련을 시키겠다 해서 8주 커리큘럼으로 전도 훈련을 들어갈 때였습니다. 2주가 진행됐을 때요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3주가 진행됐을 때 스톱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집회는 완벽하게 보류,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취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엄청난 고립을 당했고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 광양에 있는 예슬나무 선교센터는 지금도 청소년들이 금, 토요일, 주일날 되면 센터에 와서 배움을 받습니다.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토요일 저녁에 큐티 마치고 주일 아침에 8시 40분이 되면 교회 봉고차 내지는 저희들 차량으로 아이들 태워가지고 성전에 9시 예배에 매주마다 새로운 청소년들을 공급하는 처소가 저희 센터입니다.
이 사역을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왕성했을 때 저희 센터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한 명도 열애 없이 100% 코로나가 다 걸렸습니다. 유일하게 걸리지 않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만 안 걸렸습니다. 그 아이들 수종 들고 청소하고 다 해도 저는 안 걸렸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어느 날이었지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시리에 빠지게 되고 전도문은 막히게 되고 참으로 답을 찾지 못했을 때였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앉으셔도 되는데 누군들 그 상황에서 영적으로 건강하다, 전도할 수 있다 그럴 분 솔직히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살려준 내 아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 아시다시피 골프장 다 포기했고요. 저는 경제적 활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요. 전도만 했는데 아버지 이제 저희가 더 못 버티겠습니다. 센터의 곳간이 마르고 전기는 잘리고 수도가 잘리고 아이들 마스크 하나 사줄 돈이 없어. 아버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재정 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 아버지 제가 산에 들어가서 그냥 농사도 좀 짓고 그 농작물 좀 재배하고 전원 생활 좀 하고 저도 송구하고 외람되나 이제 좀 쉬고 싶기도 솔직히 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신 거 돈 좀 주신 거 해외 다니면서 아버지 성전 건축 13개 하나님께 봉헌하고 도서관 짓고 해외에 제가 60번 전도 부흥회를 갔는데요. 수도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제 다 했잖아요. 더 이상은 못 하겠고요. 그래서 산으로 갔습니다. 사역을 포기하고 솔직하게 산에 가서 산자락 밑에 조그마한 텃밭 하나 우리 동네 형 선배님 텃밭 하나 얻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농막 하나 지어갖고 좀 쉬고 싶습니다. 닭도 몇 마리 키우고 계란도 까먹고 솔직히 그리고 준비하는 중에 있었어요. 준비하다가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집에 와서 그 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니까요. 물품을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몇 개월 전에 저희 센터 바로 옆으로 커다란 2층에 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저희 센터 담벼락 하나 사이로 옆집이 절입니다. 원래 일반 주택이었는데요. 제가 집회 다녀오고 나니까 절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 절이 됐구나. 쟤들 불편할 텐데 저것도 점괘도 안 넣을걸? 이렇게 하고 그냥 아주 사소로우니까 그런 애들은요. 신경 안 썼죠. 아니나 다를까 걔들은 점괘가 안 나와서요. 저한테 날마다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면 걔들은요. 무당 강신무 법사 애들이요. 선생님 그럽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참 하세요. 혹시 이 센터 혹시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실 혹시나 의향이 있으십니까? 왜? 현 시세에 현찰로 현 시세 100% 현찰에 5천만 원을 따로 이렇게 올려드릴 거니 혹여라도 그를 이전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자기에게 팔고 가주십시오. 그런 말들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사소하니까 말이죠. 말대꾸할 가치가 없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까마득하게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인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물품을 가지고 센터에 와서 물품을 준비를 하려고 이것저것 하는데요. 구슬을 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그쪽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동부 육군의 수많은 공동묘지를 다녔거든요. 살풀이 구다면서 사람 죽이는 살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당들은요. 쌈지창 포크에 이 창을 들고 하는 그런 굿이 있습니다. 소 잡고 돼지 잡고 하기도 하고요. 탁 갔는데 있잖아요. 살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 살풀이는 엄격히 따지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주구들 영적인 세계에 가장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놈을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걸 살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저 짓을 하냐 그러면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마당에 보니까 이만한데요. 이만한 이제 송아지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7천만 원짜리입니다. 90. 보통 4천만 원입니다.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평상시에 그 뭐 한눈 개눈 깜짝도 신경 났을 때 그런 소스럽고 사스러운 그런 흉악하고 참으로 개발의 피 같은 것들이 감히 말이죠. 그 짓을 하는 게 저를 잡으려고 말이죠. 그럼 무슨 신경 안 썼습니다. 그는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영적인 시리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이 아버지 일을 하면서 20년 동안 보십시오. 저 1,000원도 안 받아놨거든요. 아버지 일 다 했잖아요. 100만 원도 제가 저금에 없습니다. 적금도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일 다 했어요. 돈 주란 거 다 지르고 선교 다 했고요. 교회 다 지었잖아요. 이제 저는 안 합니다. 아버지 사역 좀 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준비해가지고 막 이제 물품을 준비해서 다시 농장으로 가려고 준비하는데요. 그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머니가 막 가슴에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강신모, 제가 영접 기도를 시키고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교회로 인도를 해서 전도를 했는데요. 어머니가 여기 앞에 앉으셔가지고요. 합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요. 아멘. 손 비비시는 게 가장 겸손한 아멘. 이러고 사시던 어르신입니다. 근데 어르신이 팍 가슴에 받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그 위대한 복음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자신이. 제 자신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아, 적지 않은 나이를 먹은 사람이 아버지를 하다 보면 이보다 더 큰 고통도 있고 더 큰 시련도 있으련만 코로나 때문에 곡간이 마르고 그래 경제적인 활동이 피폐해서 일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가난에 직면했다 손 치자.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말며 구원받았던 이 성령의 종도가 말이지. 이따위 걸 극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산으로 가라. 이 사람아 하루에 5시간씩 뼈가 깨지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기도 한들 못할 거고 1년에 3번 4번씩 주기적으로 금식과 예수 피받아 보혈받아 내가 천국 갈 때 복음 전하고 가겠느라고 결단하고 그 입으로 토했던 그건 다 거짓이던가 말이지. 그래 사랑하는 이 사람아, 제가 제 자신을 히말라야를 4번 가서 교회를 짓기 위해 너 설명 보고 너 크레바스에 빠져서 당장 죽을 상황에서도 아버지 제가 죽어도 좋사오니 저를 통해서 이 거룩한 이 폐역한 땅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졌으면 좋겠어. 네 입의 고백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이 사람아 많이 울었습니다. 비굴한 제 자신을 보고 제 입에서 이런 핑계가 한마디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굶주리는 것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제가 피폐하고 상황이 어려운 거 저는 달갑게 이 고통이 제게는 아름다운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센터의 아이들은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애들 마스크 하나도 못 써요. 아버지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그러면 말이죠. 그때 해결책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산으로 제가 들어가도 마스크는 못 삽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컴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 사람을 제가 회안을 하다가요. 조용히 평안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서 그 집 절간을 쫙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법사, 강신무들 4명, 보호사들 8명, 구경꾼들 한 40여 명이요.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제가 딱 들어가니까요. 그 강신무들이 전부 나와서 제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제가 비키세요. 그리고 제가 그 대웅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법사라는 사람이, 법사가 쉽게 말하면 총괄이죠. 걔가 이제 우상 앞에서 앉아서 북을 치면서 제가 딱 가서 법사 옆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법사를 제가 손을 턱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해. 우리 법사는 그 자리에서 망부석이 되고요. 바로 소금 기둥처럼 딱 굳어가지고요. 못 움직이는 거죠.
지금부터 굿을 이어가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가만 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뭐 하겠냐고요? 몽둥이를 들 겁니까? 칼을 들 겁니까? 주먹질을 할 겁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영역이고 이게 영권이고 이게 구원받은 자고 이게 전도자의 기막힌 영적인 고지를 점령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이제부터 굿을 이어가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보혈에 피 뿌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제가 한 움큼 예수의 보혈을 피를 두고 내가 예수의 보혈을 내가 너희들의 뿌린 이 사단마귀에 떠나갈 지어다 하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을지라는 믿음이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것들은 모든 굿을 다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돈을 또 6천만 원짜리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6천만 원짜리 4천만 원이 넘는 다 비용이 6천만 원 들었답니다. 그런데 1시간만 더 하겠습니다. 안 돼 그랬습니다. 1시간만 더 하게 해주십시오. 좋아. 그러면 북을 치지 말고 고성방가를 하지 말고 은밀하고 조용히 주문을 해요. 그 소리가 담벼락에 넘어오지 않도록 됐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시간 고양이 소리도 나지 않을 듯 조용한 읊조림으로 딱 굿하고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금식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 이제 참으로 막힘없이 이제부터는 아버지 속 썩이지 아니하고 효자로 한번 다시 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결단했을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작년 정확하게 7월에 말이죠. 부산 CBS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포인트 전도 우리 강사님 혹시 코로나19 이후에 전도에 대안이 있나요? 있지요. 있고 말고요. 그게 뭡니까?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을 다른 사람은 신방으로 아는데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신방은 권면입니다. 그런데 진짜 백의 신방 전도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거 한번 우리가 특강할까요? 합시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CBS 방송국에서 홍보를 해서 많은 교회가 참석을 했고 그 참석했던 교회들이 대박이 났죠. 너무나 감사하게 그것이 활성화되어 작년 12월에 제가 울산으로 다시 지경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많은 교회와 울산의 CTS 방송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 코로나19 이후 침체되는 한국교회의 전도 물꼬를 트자 신방 전도 전략을 강의할 수 있는 그 센터를 지난 한 달 전에 울산에서 개소를 하고 매주 목요일, 금요일 부산, 울산, 대구, 포항 그쪽에 있는 수많은 700여 교회에서 전도 특공대들이 선발되어 오셔서 지금도 꾸준히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가장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지요. 저희 어머니의 또 강신무께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아 천국 가시게 되었고요. 물론 전도자가 전도하다가 원치 아니하는 질고에 직면하고 어려움에 제가 직면했었으나 다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리고 그 절간을 완벽하게 영권으로 지배했었던 놀라운 것들이 다 전도하면서 나타났었던 힘과 능력들이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힘들어서 넘어질 뻔했었는데 말이죠. 우리 거룩한 성전이 서문교회가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75년의 미래를 대비하고 후사를 도모할 수 있는 성전 말이죠. 다시 한 번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성전들 말이죠. 잠자지 말고 어깨를 쫙 펴고 사단아 나를 보아라. 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서문교회 전도대원들을 이 지역에 폐역한 데는 못 깨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서문교회 전도대원들 모든 성도의 복음의 열정들을 너희들이 목격하고 너희들은 간담이 떨리며 너희들은 넓적다리가 떨릴 것이고 너희들은 호흡이 멈춰질 것이고 너희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나올 것이고 너희들은 공포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너희들은 찬양할 것이며 두 손 들어 서문교회 전도대원들을 환영할 것이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너희들이 맛보아질 것이고 그들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머리를 거꾸라뜨려 몸뚱아리로 교회로 돌아오는 기적을 너희들은 보게 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의 선포를 가지고 우리 모두 다 다시 한 번 더 전도 현장으로 컴백할 수 있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대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아멘 한번 하시죠.
그렇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합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든 믿음의 총들을 바라보십시오. 다시금 전도를 회복하겠다라고 결단하였으니 이 시간에 종들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집사님으로부터, 우리 청년으로부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로부터 예수의 심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전도의 놀라운 기획을 회복하는 기적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도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종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서문교회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거룩한 전도대원들의 믿음의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 발견하며 다시 한 번 더 75년의 앞날을 준비하는 서문교회 이 북광주의 147만 5천 명의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의 방전을 감당하는 이 서문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필이 아버지 예수의 심장이 우리에게 아버지 도배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으니,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것이 없노니 능력받을 힘 기도여, 소망의 뜻을 이룰 기도여,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 주의 아버지 하나님 종들을 드시며 이 땅을 살아남을 아버지 역사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는 역사가, 성취하는 역사가 우리 서문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정현재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도전받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결심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하고 주가 죄에서 구원하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넣어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우리 귀한 간증을 해주신 우리 정현재 집사님을 위해서
또 박수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또 벌써 나가셔 버렸어요. 예, 어디 계시지요? 저쪽에 계시는구나. 예. 고맙습니다. 우리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현재 집사님 또 이렇게 모시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간증을 들으면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데 마무리가 우리가 온전하게 하지 못했구나. 전도한 자가 신방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금까지 놓쳤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정 집사님이 하시는 이제 전도센터가 한 달 됐답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하게 울산에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광양에도 지금 열심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아마 이제 그래 이 전도 전략을 좀 세우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좀 일찍 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집사님과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러한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에게 함께 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광고는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새생명잔치가 3주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이번 주부터 또 전도하고 또 방문하고 신방하고 하는 태신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릴레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어찌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영혼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집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도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잔치가 그저 하나의 집회로서, 하나의 형식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러한 귀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한 모든 심령들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쏟아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찬양 예배에 나와서 또 간증을 듣고 마음속에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겠나로가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전도 간증 집회를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 정현재 집사님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바쁘신 분들은 가시더라도 30분 정도 더 말씀을 엑기스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다른 데서는 이러한 얘기가 없는데 오늘 귀한 또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집사님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30분 더 말씀을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가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남아 주시길 바라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할애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하다는 박수로,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정 집사님